제79주년 광복절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79년 전에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광복절은 해방을 기리는 날입니다. 일제지하 36년 동안에 예수님처럼 자기 한 몸을 바쳐서 자기 몸을 생명을 내어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가치관을 기리하면서 다시는 이 땅과 이 강산에 애적에 빼앗기지 않고 이 나라를 또 우리의 몸을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광복절 우리 많은 한국 교회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해방 후에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마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이런 분이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해방 후에 여기저기서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마음 때문에 1945년 12월 23일에 당시에 서울운동장에서 아주 전국적인 대규모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그러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1945년 12월 23일 그때 그 자리에서 김구 선생이 남긴 말이 오늘날에도 광복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전하고 전해주는 말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1945년 12월 23일에 말씀하였고 그 다음 날 자유신문에 기고된 이 문장 가운데 한 문장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구 선생은 우리가 지난 40여 년간 일제의 불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루라도 저들의 시대라 일컬을 수 없음은 오직 순국 선열들이 끼치신 피향내가 항상 이 나라의 기운을 이룬 까닭이요 수많은 선열들이 아니런들 우리가 무엇으로 소리요 삼천리 토양 아랄 그대로 가히 순국 선열들의 열혈이 응어리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디딜 때 지난날의 한과 새로운 감회가 가슴에 막혀서 어찌할 줄을 몰랐었나이다 라고 김구 선생이 그 당시에 이 광복절 순국 선열 행사에 참여하여서 남기신 말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제79전을 맞이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 시편 126편으로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시편 126편을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는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이 같은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해방되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기억했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26편에도 우리가 79년 전에 맞이했던 광복과 해방의 같은 느낌과 같은 배경이 이 시편 126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께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배유량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말튼 베일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낳았던 2살도 채 되지 못한 딸을 일주일 만에 내 수막령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그 딸을 보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그는 대구 땅으로 들어가서 대구에서 복음의 씨,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배유량 선교사님이 조선 땅의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한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시편 126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가사가 이렇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씨를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절의 가사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 칭찬하실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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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말로 우연인지 이 찬송가 가사를, 영어 가사를 번역해서 한국 찬송가에 소개해서 찬송가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찬송을 지으신 작곡가 노을스 쇼 목사님도 이 베일왕 성이랑 똑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노을스 쇼 목사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4명의 자녀가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한 명씩 병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보다도 자식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려봅시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했던 이 찬송가를 작곡한 쇼 목사님도 자녀 4명을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채 작곡한 찬송이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나아갔던 것은 방향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봅시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씨를 뿌려봅시다. 이 시편 126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찬송가 496장,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자, 울며 나가며 씨를 뿌리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찬송가 가사에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울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찬송가 가사는 기쁨으로 추수하고 단을 거두자라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이나 울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배일왕 선교사님도 노을스 쇼 목사님도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신앙 고백 속에는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기쁨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기대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이 126편의 저자 시편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 기쁨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36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원치 않는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은 지금처럼 자그마한 그냥 패배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와 주인의 비율이 3대1이나 4대1입니다. 그러면 지배계급이 3명이나 4명의 노예를 거느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치하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긴 세월을 타향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면서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냥 돌아가라는 말로만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까지 건축하라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광복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까지 그렇게 명령까지 내려주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은 그 해방을 맞이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돌려보실 바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꿈꾸고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였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해방을 맞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수치와 눈물을 삼키면서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다 말끔히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해방을 맞이한 유다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 8.15 해방을 맞이한 조선 땅의 한국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 그 땅에서 이미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던 히브리 사람들의 2세들, 3세들, 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마리아 민족이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과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는데 1년, 2년, 10여 년이 흘러갑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나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방해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해방을 맞이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면 나라가 잘 될 것만 같고, 승리할 것만 같고, 좋은 일들만 생길 것만 같았는데 현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현실이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서 광복을 맞이했던 그 현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광복했을 때 그날이 어떠했을까요? 이 자리에 광복절 날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무엇인가 하면 8월 15일 날 그때의 성인이었고 그때의 광복의 그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40명을 만나서 8월 15일 날 어땠습니까? 라고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한길 출판사에서 8.15의 기억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에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남긴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결론은요, 1945년 8월 15일 서울 거리에는 만세 소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때에 8월 15일 하면 TV나 영화나 들었던 소리들은 사람들이 일본 천황이 라디오에서 12시에 항복한다라고 선언했을 때에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서 막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TV나 드라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엉뚱하게도 당시에 천황의 항복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라디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독립되어 해방되었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라고 전하여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복절 날 당시에도 일본 수사들이 다녔고요,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만이 기뻐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당시 한반도는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 한반도가 치열하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방된 지 9일 만인 8월 24일에 소련군이 평양까지 들어와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8월 26일 날 소련과 미군이 합의하여서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기로 8월 26일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부터 한반도는 분단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해방이 되면 꿈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꿈꿨고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돌아가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으리라, 해방을 되고 돌아가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일어서리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점점 늘어지는 것처럼 해방된 지 11일 만에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된 이 땅에 테러가 들끓었고요, 암살이 들끓었고 한마을이 통째로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라진 마을도 있습니다. 그것이 해방 후에, 광복 후에 이 땅에 당한 분열과 갈등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분열과 불타는 스스로 비극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분열과 이 분단은 결국 그 민족과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분열한다는 것, 분단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도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을 노래하는 이 시편 126편에서 5절 말씀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 가운데는 정말로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 늘 씨를 뿌리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추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씨를 뿌리는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서 씨를 뿌려도 부족할 텐데 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학자들에게도 이게 숙제였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 5절과 6절 말씀에 왜 눈물을 흘리며 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지 그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면서 히브리 땅을 밟고 이스라엘 땅에서 왜 울면서 농부가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연구하다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너무나 단순하게도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 때문에.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니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팍팍하고 건조합니다. 씨를 뿌리면 분명히 씨앗은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그러면 파종하기 위해서 씨를 준비했는데 뿌리지 않아도 이 씨앗은 소용이 없고 뿌려도 죽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농부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아침에 씨를 뿌리기로 결심합니다. 지금이야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 물을 끌어와서 씨를 뿌릴 수 있지만, 이 시편 저자가 기록한 2500년 전에 유대 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면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농부는, 가뭄 속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일하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가 와야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씨를 뿌리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한다는 이 농부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믿음과 그 기대감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아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 하나님만 의지하고 파종해야 하는 농부의 마음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씨를 뿌린 자의 마음이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26편을 읽을 때마다 이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이 농부의 마음을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이란 기도자의 마음과 다 있습니다. 바벨론 불에서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여전히 나라는 독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나라가 굳게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분열과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가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해방 후에 잘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죽고요, 암살당하고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아픔과 눈물이 마를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은 눈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분열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면 그 나라와 민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제가 고등학교 청년 때에 기도하러 금요일날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지금의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이 삼각산은 백운봉과 만수대와 인수봉을 합해서 삼각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삼각산에 금요일 저녁만 되면 차를 세우고 주차해서 산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기도 소리가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2시간에 걸려 올라가는 그 정상 속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산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질 정도로 기도로 유명한 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금요일 저녁에 삼각산은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한국교회에 금요 기도회 자체가 거의 없어졌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가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고, 기도가 우리나라의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 증거가 서독과 동독의 통일 아닙니까? 서독과 동독의 통일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는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에 두 가지로 봅니다. 객관적인 역사 속에서 시간의 역사를 평가하는 크로노스라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런 크로노스라는 역사관에서 보면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그냥 정치적인 관계의 협상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허용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통일을 원하는 백성들의 민심이 하나가 되는 거나, 그렇게 그냥 현상만, 겉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크로노스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런 카이로스의 역사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 카이로스의 역사관입니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라운 기도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동독에 있었던 라이프치히의 송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 운동입니다. 이 교회는 1981년에 이 동독 땅에 있는 교회가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 단 4명이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통일을 1981년에 4명이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그 주제는 나라의 통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도 모임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하기에는 인원이 더 많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8년이 흐르면서 1988년도 이 작은 교회 기도 모임이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도 운동이 교회 밖으로 나오니까 경찰의 눈에 바로 뜨이지 않습니까? 기도 모임을 막는 경찰의 모임 때문에, 막음 때문에 어느 날은 기도 모임이 열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몇 사람은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모였습니다. 1989년도에 일어서는 기도 후에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앞에서 기도하다가 더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걷기 시작합니다. 1989년 9월에는 교회 앞 광장에서 촛불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옵소서. 1989년 10월 9일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먼데이 데몬 스트라이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월요 데모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10월 9일에 이 라비지 성 니콜라이 교회 앞에 광장에는 7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나라를 통일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일주일 뒤인 10월 16일 날에는 전국에서 12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일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진합니다. 경찰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10월 18일 날 18년 동안 동독 정부를 지배해왔던 독재자 총리 호네코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합니다. 그럼 며칠 지나서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1981년도 4명으로 시작한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8년 만에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의 통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반도 분단 79주년 그리고 광복 79주년을 맞이하여서 광복 이후에 한반도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과 북이 총을 겨누면서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교훈은 총과 칼로 전쟁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학자들은 한 달 안에 인구의 5분의 1, 1,0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연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스 교회의 교훈처럼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먼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의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마음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분열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농부의 마음, 이 기도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